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이렇게 찬양대에 은혜로우십니까? 오늘 제가 어떠한 말씀 드린다 미리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고 제 원고를 미리 찬양대에 전해드려서 제가 오늘 중랑교회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이러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알려드린 게 결코 아닌데 오늘 찬양대 이 찬양이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오늘 이 공간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틀림없이 다 은혜 받고 전문을 나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무엇인가 붙잡으려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 중에 평생에 지은 죄로 평생에 미친 마음을 먹고 있는 대로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로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에도 소망 두지 못했던 삶이었는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이렇게 주님 머리로 한 교회에 같이 교제하며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메마른 인생길에서조차 늘 공급하여 주심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있는 교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신 것을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음속에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모쪼록 이 거칠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이 귀하신 자녀들에게 새 힘과 새 용기와 위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랑 식구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모쪼록 다음에는 어떠한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으로, 교제로, 서로 사랑으로 위로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고린도후서 1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오늘 서울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어느 누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중랑교회에 어떻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또한 앉아 계시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같이 쉬는 날, 휴일날, 일요일, 저희들처럼 주일이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화창한 날에 단풍 아름답게 피었다 그러더라. 멀지 않은 곳, 가까운 곳에 가도 너무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그리고 지난 삶 속에 힘들었던 거 다 잊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그렇게 쉬러 가보자 하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매주 대부분 1년 52주를 이렇게 오고 계실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매주마다 오는 강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 갖고 계시고 너무나 좋은 얼굴이기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실 겁니다. 왜 매주 이곳에 오고 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 그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찾을 수 없는 그 진주와 같은 그 보배로운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남들은 쉬러 가고 놀러 다니는 이 시간에 틀림없이 많은 걸 이겨내고 오실 게 틀림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매주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단풍이고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도 매주 가서 봐라 그러면은 거길 또 가야 되냐 그럴 겁니다. 이거 또 봐야 되냐 말할 겁니다. 세상에는 아주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아주 눈을 현란하게 하는 영화관 같은 것도 1시간 반 가서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극장 안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위에서 오긴 했지만은 조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매주 1년 52주를 영화를 보듯이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1시간 반 동안 듣는 것도 아닌데 매주 이렇게 나오고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 말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부지런하게 나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요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위해서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셨다 그러시는 거 틀림없이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 중에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까? 저도 사랑하는 2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사용하는 것은 참 인색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넓지 못할 뿐더러 아주 가끔 가다가 저의 자매에게도 아내에게도 당신 왜 이렇게 속이 좁냐고 타박 들을 때가 있는 것처럼 저는 살 안 찌는 이유가 있겠죠. 마음이 넉넉하거나 넓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아주 인색하게 그렇게 지내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속이 좁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슨 속이 좁냐고, 내 속 본 적이나 있냐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생각해도 고치고 싶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속 좁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제가 속 좁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자매가 당신 1년 12달 늘 양복만 입고 있으니까 언제 누가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는 넥타이 안 했으면 좋겠고 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양복을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휴일날 주일날에도 저는 이 양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의 자매가 1년 12달 입고 있으니 매일 뭐 두세 벌 갈아입어도 매일 같은 것만 입고 다닌다, 그렇게 소식 들을지 모르니, 그렇게 이야기 들을지 모르니 양복 한 벌 좀 사자고. 그래도 제가 몇 년에 양복 한 벌 살까 말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양복 산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이의 옷은 제가 해년마다 사야 됩니다.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작은 아이가 중학생인데 그 아이가 에베레스트산 올라갈 것도 아니고 어디 높은 산 올라갈 것도 아닌데 북쪽 얼굴 잠바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문 등산인도 아닐 텐데 그 몇십만 원 하는 잠바를 겨울 되면 사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아이가 사달라는 브랜드의 그 옷은 사줄 수 없지만 제 자녀가 입어서 춥지 않은 옷 매년마다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옷을 보세요, 이렇게 작년에 사줬는데 올해 그 옷을 입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샀는데 올해 또 사냐고, 재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왜 샀냐고 저의 자매한테나 저 스스로에게 타박되지 않습니다. 낭비한다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거를 사주지 못해서 안타깝지, 그렇게 비싼 거 함부로 사줄 수 없는 여건이 어쩔 때에는 뭐 교회에 있는 사람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사달라는 거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저의 자매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여보 이 바지가 5,000원이래요. 이 티셔츠가 10,000원이래요. 그렇게 하는 거 사오면 그게 정말 그 가격밖에 안 하냐고, 정말 좋아 보인다고. 그래야지 다음에 또 거기 가서 사오니까요. 하여간 간에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 안 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이 낭망되거나 그것이 비루하다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한테만큼은 내가 다른 것들 규모 있게 써도 아이한테만큼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항상 사랑하고 항상 위해주고 항상 인자하게 대하냐, 어쩔 때는 자는 아이 보면서 내가 낮에 왜 그랬을까? 내가 말로 해도 될 거를 왜 손까지 들었을까? 내가 한번 타일러도 훈계해도 될 문제를 왜 그렇게, 남이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너무나 맘상할 그런 인격적인 말까지 했을까? 왜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보다 키가 컸는데, 큰아이는 엄마보다 키가 크거든요. 고등학생이니까. 만약에 남이 그 정도 키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당신 뭐 잘하는 게 있겠냐고, 당신 하는 게 맨날 그렇지 뭐, 제가 아이한테 네가 맨날 그렇지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맨날 조심 안 하냐? 조심할 때 많이 있을 건데 화가 났을 때는 맨날이 꼭 붙습니다. 맨날. 저의 자매가 저랑 틀림없이 비싸건 비싸지 않건 외식한 적이 틀림없이 있을 때 화날 때 서운할 때 하는 말이, 당신 맨날 교회만 나가 있고 우리 식구랑 언제 외식했냐고. 외식한 적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화가 나니까 맨날 외식한 적 없다고 이러거든요. 자는 아이 보고서는 제가 안쓰러워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그 다음날 눈 뜨면 자녀에게 또 소리 지를 때가 있는 게 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위해주고 싶어도 육신이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부족하고 후회하는 게 아버지인 접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자녀에게는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아버님들 그러하시듯이
표현을 살갑게 대화를 많이 하는 아버지든 아니면 속에만 깊은 사랑을 갖고 있고 우리가 평생 아버지 세대 때 따뜻한 표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삶에 배어서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표현을 살갑게 못해서 그렇지 아마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겁니다. 눈이라도 뽑아주고 팔이라도 다리라도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녀는 부모 아파도 자기 다음 날 위해서 잘 잘 수 있겠지만 어느 부모도 자녀가 아픈데 편히 잘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 잘라내도 자녀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나는 이렇게 편협하고 속 좁고 나약한 사람인데도 자녀를 위해서 이 마음이 저절로 있단 말입니다. 항상 좋은 거 해주고 싶습니다. 적당한 거, 안 좋은 거, 불편한 거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젊어 고생 사사하라는 말, 세상의 말도 있지만 내 자녀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차 태워주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걸어갈 거 버스라도 택시라도 태워주고 보내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선한 행동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각기 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 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랑하신답니다. 무조건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못했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깨달았지만 하나님 사랑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온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지 2년 된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20년 된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온 몸의 피를 다 한 방울도 없이 흘려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요즘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틀림없는데 지금의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커녕 쫓아다니면서 회초리로 때리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따라오셔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형제자매님께 토로하고 싶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지만 간증할 만한 아픔도 있고 도저히 입으로 입술로 표현이 안 되는 아픔도 있는 게 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정말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신단 말입니까? 왜 이 많은 중남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나란 말입니까? 저 집사님 이런 일 겪으시면 능히 이겨내실 집사님인데 왜 이 연약한 나입니까? 나 연약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자매님 반드시 견뎌내실 텐데 왜 내가 이걸 견뎌야 된다고 이걸 나한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없으십니까? 여기에 얼굴을 다 다르게 앉아 계십니다. 옷차림만 다른 게 아니라 삶이 다 다르실 겁니다. 눈, 코, 입은 한 분이 이 앞에 있는 얼굴에 다 지어주셨지만 위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듯이 아픔의 모양과 삶의 형편이 다 다를 게 틀림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얼굴, 어떠한 삶, 어떠한 환경을 갖고 있든지 내가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왜 고난과 환난을 주는지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위해 주시는데 나를 왜 고난을 겪게 하실까? 왜 아픔을 겪게 하실까? 그 중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같이 교제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성경 끈 표시해 주시고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환난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게 해주셨습니다. 구원 받으시면 자동차 이야기 들으면서 자동차가 어떠한 브랜드, 어떠한 성능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바퀴라고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내 바퀴 중에 아무리 몇 억 하는 자동차여도 바퀴 하나 빠져있고 바퀴 3개 달려있다면 굴러갑니까? 못 굴러갑니까? 못 굴러간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자동차의 내 바퀴와 같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 것 하나 없이 그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 여러 번 들어오셨을 겁니다. 예,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 얻기 전에 나의 이 모든 죄를 반드시 사해 주시길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몰랐지만 무조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 반드시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궁금해한 적도 없었지만 나를 구원받은 그날 옆에서 나를 가장 간절히 전도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었고, 내가 내일부터 저 중집회 때 아니면 대전도 집회 때 아니면 아무리 작은 소집회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 여건이 되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그 직장 동료였든지 어머님이었든지 동생이었든지 언니였든지 오빠든지 누나였든지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내가 전도되었고, 물론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와보라 하는 그 간절함이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도 내가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서 전도 집회 있을 때마다 기도가 되고 모시고 싶은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누구나 중요한 거는 말씀 배워보지 않아도, 교제 나눠보지 않아도 저절로 압니다. 그런데 교제가 왜 자동차 4바퀴 중에 하나입니까? 교제 오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제하자고 해도 왜 이렇게 교제가 많냐 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보면 내가 혼자 신앙 좋아서 이겨낸 것 같은데 교제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는 겁니다. 교제를 자기가 원해서 안 갈 땐 있지만 만약에 교제 나누고 싶은데 교제할 수 없는 곳에 자기가 1년 동안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인생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공기를 호흡하고 있을 때에는 누릴 수 없는 것처럼 교제가 너무나 풍족하니까 교제가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인생 중에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 왜 모든 문제가 풀립니까? 많은 사람의 동일한 문제로. 그거야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죠. 베드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죠. 모세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죠. 엘리야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이사야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랑 동일한 동네에 살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나와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는 직장을 가진 형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풀릴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접 해주시는 위로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이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기 전까지 이 인생의 고난길 가운데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 뒤에 오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짧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고난받게 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 저의 자매가 결혼한 지 20년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를 좋아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자매가 제가 조금만 늦어도 문자합니다. 여보, 1시예요. 언제 들어오려고 안 들어와요? 여보, 언제 들어올 거예요? 여보, 어딘데 아직도 안 들어와요? 이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날보다도 특별히 2가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48살인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두통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형제님들 직장 다니실 때처럼 저도 직장 다녀봤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영업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직장에서만 고민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정말 어쩔 때는 집에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을 때처럼 골치 아픈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골치 아픈 거 말고 내가 어떠한 머리 한쪽, 편두통이라 그러죠. 그 편두통이 있어서 온 몸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아파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편두통 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두통을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골치 아프다고 말한 적은 많지만. 그런데 저의 아내는 가끔이긴 한데 1년에 몇 차례이긴 한데 편두통이 한번 오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못 모르고, 아니 머리가 아픈데 왜 일어나질 못해? 머리가 아픈데 왜 밥을 못해? 머리가 아픈데 왜 다리미질을 못해?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심으로 제가 아내에게 밥 얻어먹고 아내에게 옷 다림질 당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저의 아내가 걱정되어서 너무나 아파하기 때문에 여보 어떻게 아파요? 병원에 내가 좀 태워다 줄까? 아니면 어떻게 아픈지 말을 해봐. 그럼 내가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어떻게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가장 합당한 약 지어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파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의 자매가 평상시에 늘 그렇게 어디냐고, 왜 안 들어오냐고, 빨리 좀 오라고 그렇게 말했던 저의 아내가 그 편두통 앓고서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걱정되는 마음으로 여보 어떻게 좀 도와줄까 말 걸러 그 누워있는 침대에 가면은 저의 자매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제가 한 번도 편두통 앓지 않았다는 걸 19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말로 그냥 진짜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한 번도 두통을 알아본 적이 없어서 자기 마음 몰라주기 때문에 나가 있으라고 할 겁니다. 저는 아마 오늘 이 말씀 끝나고도 오늘 바자회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메뉴가 그 상에 올라오든지 아마 눈치 보면서 불편한 자리에서 먹게 될지 모릅니다. 왜? 워낙 믿음 깊으시고 전국 어디 가든지 늘 전도인들끼리 교제하는 게, 전도인들, 말씀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변질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연세 있으시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든지 말하는 설교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하는 설교자보다 하나님만 더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 정말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 촛대 옮기시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 진짜 믿음 있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내가 전도인이라고 성경책 이쪽 저쪽 넘겨보시죠 하면서 설교하는 자라고, 자 오늘 중남교회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자 봉사위원들 오랜만에 앉으셨는데 성경 한번 넘겨보시죠, 이렇게 가르치듯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늘 배우고 늘 교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저는 거의 매주 식사합니다. 어쩔 때에는 서울교회에
누구도 그 옆에 앉아서 식사하면 불편하고 체할 것 같은 그분 옆에서 식사할 때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48년 동안 그런 분들하고 거의 매일 식사하는데 저도 좀 이상합니다. 왜 체하지 않는지. 한 번도 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매는 가끔가다 체해서 너무나 명치가 아프다 그래요. 너무나 답답하다 그래요. 하여간 잘 이해되진 않지만 왜 돈 들여 음식을 먹고 돈 들여 소화제를 사 먹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속이 좁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여튼 돈 들여 먹고 돈 들여 소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없지만 진심으로 물어봅니다. 여보, 어떻게 답답해? 뭐 막힌 것 같아? 하여튼 보이지 않는데 어디가 막힌 것 같아? 위장 우회야, 위장 아래야? 12지장 입구야, 12지장 소장 있는 데야?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장이 가만히 있는 것 같다니, 위가 안 움직이고 같다니. 여보, 내가 의학자는 아니지만 사람 모든 근육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불수근이라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근육은 심장이야. 잠잘 때 모든 신체 기관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고 다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심장아 너도 평생 하루에 10만 번씩 뛰고 있으니 너도 8시간 동안 쉬고 있어라.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가 다 장례 치러야 되는 거야. 심장은 절대 쉴 수 없는 거야. 내가 뛰라고 해서 뛰는 거 아니고 내가 쉬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부름받기 전에는 이 심장은 쉬지 않게 되어져 있는 거야. 사람 의지랑 상관없어. 그렇게 뛰는 근육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위장이야. 사람이 야 빨리 소화돼야 돼 그런다고 위장이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고, 야 오랜만에 뷔페 왔으니 2달 동안 이게 소화 안 되고 이 영양가 이 맛있는 거 잊어지지 않도록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5시간 6시간 지나면 아무리 아무리 비싼 음식 먹어도 5,000원짜리 백반을 먹든지 집에서 김치 놓고서 물 말아 먹든지 또 밥 먹어야 되는 거야. 위장은 음식물 들어오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야. 당신이 기도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장은 하나님이 저절로 소화되게 해주셨어. 그런데 왜 체했어? 이렇게 말하면 멱살 잡히죠. 저의 자매가 너무 답답해서 진심으로 저는 하는 말입니다. 여보, 어떠한 약 사다 줄까? 활명수 사다 줄까? 아니면 뭐 유명한 소화제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사다 줄까? 물어보면 저의 자매가 저에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보, 나가 있어요. 왜입니까? 제가 사랑이 없어서입니까? 제가 걱정을 안 해서입니까? 제가 근심을 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의 아내가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진짜 염려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거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가 있으라고 말할까? 어떤지를 이 사람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대전도 집회 전에 교구에 어떤 자매님의 형제님이 좀 젊으신 나이인데 아직 환갑이 되지 않으신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입었습니다. 물론 병중에 계셨습니다. 온 식구들이 간절히 낫기를 합심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유는 하나님만 알고 계실 겁니다. 젊은 남편이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매님을 어찌 안 갈 수 있습니까? 결혼식이야. 어느 경우에는 봉투만 보내면 손주가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가능하면 초상집은, 그 슬픔 있는 곳은, 그 안타까운 곳은 가서 위로해주고 그 아픔을 나눠보고 싶은 게 다 같은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 교구에 그 자매님께 집회 중이었기 때문에 집회 끝나고 갔더니 서울중앙교회 그 교회 옆에 있는 교구에 전도인이 몇 명이겠습니까? 40명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40명이 그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발인 예배를 봐주셨고, 발인 예배 끝난 다음에 모든 전도인 40여 명이 그 미망인 되시는 그 자매님을
위로에 들어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한 분 한 분씩 그 너무나 큰 슬픔을 갖고 계신 자매님을 한마디씩,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위로해 드렸는데 오히려 모든 전도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 형제가 병이 있어서 젊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가셨다고 믿어집니다. 최근에 많이 아파했는데 우리가 슬퍼서 그렇지,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렇지, 우리 형제는 가장 좋은 곳에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병중에 있는 것보다 주님 품에 있는 게 우리 형제는 낫습니다. 위로하러 갔는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자매님한테 위로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돌아봤더니 불과 10분, 20분 전에 모든 전도인을 위로했던 그 담대했던 그 믿음이 있었던 자매님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사님 손을 붙잡고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날 2달 전에, 2달여 전쯤입니다. 병으로 그 집사님의 형제님이 소천하셔서 주님 부르심을 입으셔서 그 미망인 되시는 자매님과 동일한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2달 전에 그 집사님 댁에 문상 갔었거든요. 병원은 달랐지만, 장례식장은 달랐지만. 근데 그 2달 전에 남편을 주님께 보낸 그 집사님이 모든 전도인처럼 그 자매님을 위로하거나 성경 찾아줘서 말씀하고 발인 예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남편을 먼저 주님께 보낸 그 자매님께서 오늘 그 남편 잃은 자매님 손을 붙잡는데 우시는 겁니다. 어깨를 이렇게 토독토독 다독이니까 너무나 서럽게 우시는 겁니다. 전도인들의 위로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 자매님께서 그 2달 전에 자기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매님의 잡아준 손으로 눈물이지만 위로가 됐을 겁니다. 목사님 40분이 계셨지만 목사님 40분보다 감히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합당한 말인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 그 자매님 한 분이 40명의 전도인보다 더 큰 위로를 드렸다는 거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위로받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셨는데 왜 사람 중에 고난받게 하셨냐? 왜 나를 고난받게 하셨냐? 내가 혹 직장 문제로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면, 내가 혹 경제적인 문제로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난이 있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였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로 너무나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다면, 나는 견뎌오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견디지 못할 혹 형제나 혹 자매가 있을까봐 그분을 동일한 모양으로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이걸 겪게 하실지 모른다 라는 믿음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걸 기도한다고 다음 달엔 해결될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이게 주님 오실 날까지 앞으로 10수년 갈지도 모르고 앞으로 한 달 내내 갈지도 모르고, 아니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은 이 문제는 해결 안 될지 모른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간 나에게 먼저 이걸 겪게 하시는 건 틀림없을 거다. 그거를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 절 아래 6절입니다. 1장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 삶을 내가 왜 견딜 수 있습니까? 나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나의 깊은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다 저절로 견디신 겁니다. 왜요?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위로받으면 안 되지만, 나 진짜 오늘 이 조모임 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 토해내지 않으면 나 오늘 죽을 것 같다. 그러고 갔는데 내 앞에 어떤 자매님 간증하시는 겁니다. 내가 간증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 자매님이 내 뒤에 간증하는 게 다행이다. 나는 겨우 이걸로 간증하려고 하나님께 죽게 되었다 간증하려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 간증 들어봤더니 나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문제 해결됩니까? 그 자매님이 너무나 이걸 대체 어떻게 이겨내실까? 어떻게 저거 견디실 수 있을까? 저 남편을 왜 참고 계실까? 이해되지 않지만 집에 오면 그 자매님 남편이 막 특별하게 막 고난 주는 분이었다 할지라도 내 남편 저절로 말 잘 듣습니까? 남의 집 남편이 아주 힘든 사람이었다고 내 남편 저절로 훌륭해집니까? 내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집에 오면. 그런데 왜 우리가 교제에 가면 알건 알지 못하건 나 견뎌야 되겠다. 나 참아야 되겠다. 왜요? 교제 가운데 나를 견디게 해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냐 여쭤봤습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1시간 20분 졸아도 10분 딱 눈 떴는데 그 말씀 때문에 1층까지 내려가는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 주에 또 교회에 와서 내가 힘을 내야지. 이렇게 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날은 내가 주일을 빠지면 안 되지. 저 형제님 왜 주일날 안 나오실까? 저 자매님 어떻게 주일도 안 오실 생각을 하실까? 왜 구역 모임도 안 오실까? 무슨 마음으로 조모임을 안 오시는 걸까? 왜 중집회라고 참석을 안 하실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 할지만 내가 막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오기 전부터, 집회 오기 전부터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새벽부터 막 합심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교회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의 은혜가 넘치긴커녕 무슨 말씀을 이렇게 지겹게 하냐? 우 목사는 왜 이렇게 목소리만 크다냐? 이렇게 불평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 좋았다고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 게을렀다고 은혜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모두 다 감찰해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를 다 드러내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나를 찌르면 나도 찔러보고 싶고, 나를 멱살 잡으면 나도 기회 되면 그 사람 멱살 잡고 싶은 게 세상의 말인데, 네가 나 아프겠지. 나도 언젠간 너 아프게 할 거다. 그게 세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틀림없이 주일 말씀이 나를 지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게 합니다.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이 고개를 못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나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내가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고난 받는데 이상하게 위로가 넘칩니다. 내가 이상하게 견디지 못할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1년 지났더니, 한 달 지났더니, 일주일 지났더니, 아니 하루만 지났더니 어제같이 않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견디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건 시간 지나면 아마 믿음 없어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문제 만나면 왜 하필 나냐?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믿음 있는 분 많이 계신데,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나냐? 이럴 때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좁고 이 협착한 길을, 넓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이지만 좁기만 한 게 아니라 가시밭이 깔려져 있는 길입니다. 그냥 가도 온 발에 피가 나고 온 발에 상처가 날 텐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한 길입니다. 어찌 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못 박힌 이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못질을 당하겠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언덕에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인데 그 뒤를 쫓는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다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환난에 빠지게 하는 세상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형통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 안 받았다며 세상 가운데 지옥 가는 줄 몰랐지만은 재미나게 살았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고 단풍 구경 가지 않아도 술 가운데 있든지 재미난 친구들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든지 모르지만 하여간 당시에는 재밌게 살았을 뿐이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으면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내 발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만 마음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에 즐거운 게 보일 때 있지만 앞으로 영원히 다가올 즐거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건 참을 수 있는데 가시밭도 견딜 수 있는데 가다 보면 너무나 깊은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랑교회 올 때에는 터널을 지나오진 않았습니다. 다 땅 위에 있는 길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 공주 수양관 가보면 아마 여기 대부분 갔다 오셨을 겁니다. 터널 하나 지나갑니까? 여러 개 지나갑니까? 터널 여러 개 지나갑니다. 짧은 터널 있고 긴 터널도 있습니다. 터널 지나갈 때 어떤 분은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는 빨리 빛을 주시지 않고 빨리 기도의 응답 주시지 않고 이렇게 음침하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 2008년도쯤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터널의 이름은 고르타르 터널입니다. 터널을 앞두고서 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 두 번째라면 막힘없이 터널과 고가도로의 특징은 신호등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틀림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터널 입구에 딱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리게이트만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 달려져 있고 신호등 켜져야지 바리게이트가 올라가는데 바리게이트만 쳐져서 자동차들이 서 있었던 게 아니라 국경 수비대 같은 사람들이 터널인데 터널 입구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지나간 지 한참인데도 일정 시간, 그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바리게이트를 올려서 차들을 집어넣고 자기네가 정해놓은 그 대수가 들어가면 다시 차단기를 내려서 경비대가 딱 막아서가지고 도로에 막아서가지고 차를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몇 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막 1시간 가까이 서 있었죠. 불평이, 원망이 막 턱 밑에까지 올라. 옆에 형제자매님들 앉아 계셔도 제가 욕을 안 했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마 제가 욕 한 번도 안 한 다음에 또 거짓말이니. 하여간 간에 욕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형제자매님들이 있으니 제가 교회 전도인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형제자매 불러주면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밖에 나가서 형제자매 없을 때에는 내가 진짜 참모습 나오겠죠. 하여간 간에 그 안에 형제자매님들 계셔서 1시간 겨우 참았습니다. 아이가 화가 나는 거, 원망이 나오는 걸, 불평 나오는 걸. 그런데 바리게이트가 올려지고 제가 드디어 그 터널 지나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길이가 약 16km 정도 됩니다. 잘 실감 안 나죠? 16km 해도.
서울 인터체인지에서 수원 인터체인지까지 12km입니다. 16km 터널입니다. 서울서 수원 가는 것보다 훨씬 10리를 더 가야지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터널입니까? 대단한 터널입니까? 대단히 긴 터널입니다. 그 터널은 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나 오랫동안 줄 서 있어서 불평했더니요. 저의 큰딸이, 작은 딸이 겨울이 되면 다른 애들 교복처럼 입고 있는 북쪽 잠바 좀 사주세요. 노래 부르지만 제가 아직까지 안 사주고 있는데 하여간 간에 그 잠바 입는다고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왜요? 옷만 두툼하다고 장비만, 등산 장비만 좋다고 여기 뭐 북한산, 뭐 남한산 올라가시는 분도 막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는 등산 장비 갖고 올라가시죠. 그런 옷 입고 올라가시고.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 아주 값비싼 등산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올라갈 수 없는 산이라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특별한 훈련 받지 않으면 절대 못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내려올 수도 있는 산입니다. 어떤 산이었냐면 너무나 유명한 알프스 산을 뚫어놓은 그 터널이었습니다. 알프스 산이 4개 나라 이상이 걸쳐져 있습니다. 스위스와 이태리와 독일과 여러 개 나라가 아마 걸쳐져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지리학자, 제가 뭐 전문가 아니라 모든 거 말씀할 수 없지만 알프스 산맥이 대단한 산맥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옷 좋은 거, 따뜻한 거 입고 있다고 함부로 넘어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특별히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옷을 줘도 못 넘어가는 산이 틀림없을 겁니다. 못 넘어가기만 합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걷는 길에 갑자기 너무나 놀라운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가족의 산이든, 그게 경제적인 산이든, 직장의 산이든, 동료들의 산이든, 아니면 자식들의 산이든, 내 살다 보면 도무지 요지부동하는 산이 딱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될지, 왼쪽으로 돌아가야 될지, 끝이 보여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돌아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돌아가지 못하면 넘어가면 되지 뭐. 넘어갈 수 있는 산도 아닙니다. 너무나 높은지 고개를 든다고 이게 몇 미터 되겠다 헤아려지는 산이 아닙니다. 5,000m라고 하면 5,000m 그까짓 거 그럽니까? 아닙니다. 800m 산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터널이 너무 길어서 불평했습니다. 수원 같았어도 지나왔겠다. 아직도 터널이냐? 아직도 깜깜하냐? 아직도 이 터널 속에 내가 이 음침한 곳에 있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나왔더니 불평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까? 나는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그 산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산이었고 넘어갈 수도 없는 산이었는데 내가 뚫어놓은 겁니까? 누군가 뚫어놓은 겁니까? 누군가 뚫어놨는데 지나가면서 야 터널을 20분을 가냐? 그냥 가도 서울 중등학교 20분이면 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깜깜한 터널 속을 20분을 달려도 안 나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깊은 터널에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세계에서 가장 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겨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했더니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4개의 나라를 거쳐가려면 시간에 한정 없다면 돌아올 수 있었겠죠. 아마 몇 년 걸릴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몇 년은 아니더라도 6개월 이상은 걸어야지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0분 만에 질러갈 수 있는 고난의 길입니까? 지름길입니까? 내가 습하고 어둡고 깜깜하다 할 때는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너무나 은혜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 넘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건너오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 가주심으로 뒤따라갈 수 있었던 그 길이었다는 겁니다.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줬더니 고기 없냐 원망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식 내리게 했더니 맨날 똑같냐 불평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했더니
왜 마늘과 부추를 못 먹냐?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저도 안 먹을 겁니다. 마늘, 부추. 그거를 불평하고 삽니다. 죽음을 살려줬더니 마늘 못 먹어서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넘어갈 수 없는 거를 뚫어줬더니 깜깜하다고 불평하는 게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냐가 아니라 하필 나를 데려다가 지름길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어떤 분은 진짜 그 산 넘어가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 집사님 집에 갔더니 이 아파트 대체 몇 억이나 할까? 몇 천만 원 갖고 못 사죠. 대체 몇 억일까? 집사님 이 집 몇 억이야? 제 집 아니에요. 전세여도 몇 억이잖아요. 전세여도. 나는 언제쯤 집사님처럼 이렇게 형통할까? 자녀들도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사님은 진짜 아무 고민 없을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집사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분 같아요. 집사님이 속으로 내가 형제 자매님들 걱정할까봐 말 안 하지. 집사님인데 그런 문제 고민할까봐 흉볼까봐 말씀 못하고 있지. 형통합니까? 고난 많으십니까? 반드시 고난 많으실 겁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고난을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더하고 더한다는 특징을 더하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고난 주신다는 게 구원 오래 받으신 분의 특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분은 우리 교회만 너무나 이단 소리 때문에 괴로워요. 집사님들에게 이단 소리 들은 거 이야기 들으면요 명함 못 내밉니다. 수양관에서 여기서 자라고요?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비닐하우스에 잘 때 있었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물론 그럴 때 있으니까 불평 없이 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한 대로 편하고 가능한 대로 불편 안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있지만 집사님들 형통해갖고 왜 그런 분들은 교회 봉사회장님이라고 좋은 숙소 주세요? 어머니 회장님은 왜 일을 적게 하고 입으로만 봉사하게 하세요? 그분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보다 일 더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나는 질러가게 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넘어가게 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왜 고난받게 하시냐? 내가 그 터널 가운데 위로받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 터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이 터널 안 가면 죽을지 모르는 길을 올라가야 된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돌아가야 될지 모른다고.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습기 차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길 가는 게 복된 길이라는 거 믿고 한번 따라와 보라고. 내가 지난번 터널 지나갔더니 돌아봤더니 너무나 높은 산이었는데 내가 지나봐서 안다고. 터널 지나갈 때가 좋은 거라고. 터널 없으면 불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한 절 건너뛰었던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없는 분은 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 번도 위로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저의 자매처럼 사람의 위로 말고 여보 나가 있어야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왜 못 받았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받는 고난 말고 애매히 받는 고난 말고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든 아니면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건 하여간 고난 받으시는 거 누구나 모양은 다르지만 계실 겁니다. 그럴 때 고난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이 여리면 주님의 위로가 여릴 게 틀림없습니다. 내가 고난이 100이면 주님의 위로가 100일 게 틀림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비례해서 똑같이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신앙 버립니까? 오히려 신앙이 깊어집니까? 내가 형통할 때 믿음이 증명됩니까? 고난당할 때 내가 더 믿음을 붙잡습니까?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육신이 형통하고 육신의 뜻대로 될 때 믿음 깊어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더욱 감사됐던 게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나의 믿음을 더더욱 의지했다는 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 시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 말씀입니다. 92절, 93절. 시편 119편 92절, 93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남의 고난 말고, 모임에서 듣게 되는 고난 말고, 간증을 통해 알게 되는 고난 말고 내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죽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꼭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냐고, 왜 꼭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냐고, 왜 꼭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러냐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죽지 않게 건져준다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 믿음 깊은 집사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멸망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러다 내가 죽겠다 말하게 되냐면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그럴 때에는 아무런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을 때가 틀림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졸면서 말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었던 말씀 하나가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이 나를 그 고난 중에, 그 환난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40일이나 금식한 다음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40일 금식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흘 금식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작정하고 싶은데 실제 사흘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정해도 하루 금식하는 거 가능한데 이튿날 되면은 정말 이런 표현 합당치 않은데 눈이 팽팽 돕니다, 진짜. 왜? 저도 하루 굶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정하고서 처음 2끼는 내가 금식기도 하기 위해서 굶은 거 아니었는데 욕심이 딱 나는 거예요. 한 끼만 딱 굶어보면 하루를 금식기도 했다고 남한테 자랑해 볼 만한 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져서 한 끼만 굶어보자 작정하고 한 끼 굶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안 굶어지더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가 아니라 몇 달을 말씀 듣지 않아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한 게 틀림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육신 되신 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경이 있으셨던 그 육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게 가장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걸로 시험한 게 틀림없을 겁니다. 이 돌덩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은 호흡하는 동안 밥이든지 떡이든지 그 주식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증명해 주신 겁니다. 아무리 각오해도 사흘 굶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입맛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어제 소천당했으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먹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의지했던 그 가족인데 어떤 분은 가슴에 묻는 아들이 자녀가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인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안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인생은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슬픔이 없어져서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슬픔은 그대로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대로 있지만, 뭐가 됐든지 먹어야 됩니다. 먹지 못할 것 같으면 마시기라도 해야 됩니다. 뭐 곡물을 갈아서든 밥알을 믹서기로 갈아서든 하여간 물이라도 마셔야 살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된다. 뭐든지 먹어야 된다. 그런데 유일한 사람 중에 그걸로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신 유명한 말씀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증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그때에는 몰랐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 주일날은 계단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렸던 말씀이지만 고난 당할 때 잊지 않았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 내가 찾아 놓을 순 없지만, 내가 전도인처럼 그게 어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암송할 수 못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고난이 아니라 각자 내 고난이 있는데 내가 죽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나를 지금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고난 겪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다음에 동일한 눈, 코, 입 달리고 동일한 직장 문제 있고 동일한 동네 살고 있는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너보다 지금 더 고난받고 있다. 네가 가서 위로해야 된다. 그렇게 나를 위로하십니다. 네가 고난받은 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믿음 있는 너를 내가 먼저 고난 주고 있는 거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 두 번째 이유는 본문 고린도후서 1장 넘겨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286페이지죠. 끊겨놓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쌓아오고 모아온 걸로 살아갑니다. 노후 준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쌓아놓지 않으면 고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부자가 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쌓아놓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없지만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 계시죠? 이 자리도 아마 많은 분 계실 겁니다. 그분 뭐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학문, 공부, 배워나왔던 야 재물은 훔쳐가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아무도 못 훔쳐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자기 쌓아온 학문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훌륭하신 분 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자녀 의지하고 살아갈 겁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유명한 말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 그럴 리 없다. 나를 그렇게 홀대할 리 없을 거다.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여간 인생은 무엇이 됐든지 어떤 모양이 됐든지 자기가 붙잡고 있고 벌어놓았고 쌓아놓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도도한 사람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 틀림없지만 자기 남편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틀림없지만 자기의 훌륭한 가족도 의지하는 사람, 언니 오빠든지 일가 친척이든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그거 조금만 자격증,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그 자격증 딸 건데, 그 시험 패스할 건데, 그 공무원 합격할 건데, 그러면 자기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다. 그것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이거 쌓아놓을 수 있도록 시험 합격하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감춰놓은 사람.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처럼 도도한 사람 싫어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같이 하는 것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지만 도도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긴 게 아니라, 아합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너무나 도도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돈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음을 말씀드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 뭐 갖고 있는 은사, 달란트, 재능 믿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가슴 재주로 어디 가든지 나는 밥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도도하게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에 하나님도 의뢰하고 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불어버리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다른 거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를 바람처럼 불어부실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교만한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교만한 분 만나보셨다면 대부분 못 만나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만났다 생각되실 텐데 교만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여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 높이지 말아요. 당신이나 잘해, 속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훈계를,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분입니까? 끝까지 체벌하시는 분입니까?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교만한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 교만 깨달으면 교회 내에 부자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지만 부자 실제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아마 중남교회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분 뭐 저주받고 지옥 못 가시면 천국 못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서울중앙교회도 깜짝 놀랄만한 부자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올해 2년 동안 서초교구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초교구라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중간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걸로 주님 위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게 패망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게 패망입니다. 완전히 망해야지 내가 그때 교만했구나, 그때 형제님이 날 위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 목사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인데 나는 그때 들으면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이 굽혀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쌓아놨다 생각하는 거를 조금씩 불어주고, 왜 한꺼번에 불지 않으시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그거 주님 위해서 더더욱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자꾸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쌓아놓은 거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우, 형제님은 교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대요. 언니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칭찬입니까? 비아냥되는 겁니까? 나는 가진 거 너무 많아서 나는 너무 바쁜 거 알잖아. 내 사업체 너무나 큰 거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님? 형제님이나 전도 집회 있을 때 매주 가질 수 있는 거지. 저는 주일날 가는 것도 사실은 내가 말 안 해서 그러지. 나 대단한 겁니다. 아마 내 11조 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교회는 자주 못 오지만 내가 이렇게 이 사업 내 똑똑한 머리로 이 뛰어난 결단력으로 이 사업체 잘 운영하니까 이 교회 내가 자주 못 가도 얼마나 도움받는 줄 아십니까? 부채가 내가 얼마나 많이 줄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 먹고 있으면 정말 죄송한데 완전히 망해야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해 있었든지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면 있는 거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왜 내가 육신의 축복, 하나님은 한계 있으시고 편협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귀천 빙부를 만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포장해 놓고 하나님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가증스럽게 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대접에 거칠 깨끗이 하기 전에 형제자매님들에게 간증을 멋지게 하기 전에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하기 전에 네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 보아서 집사님 믿음 대단하시네요. 역시 어머니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봉사회장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간증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 들이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거 불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는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절대 거꾸러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거는 불어버리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왜 이런 저주를 나에게 보내시냐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하나님보다 앞서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으면 그거 불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아끼고 있는 게 있는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 다른데 왜 이 성경 말씀으로 2000년 전에 완성되었고 35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인데 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왜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삶이 이러이러하듯이 너의 고난이 이러이러한 거였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냐 아니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형편, 모든 세대 3000년이 지났어도 3000년 전의 이스라엘이나 2015년 10월 달에 오늘 나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냐 세상이냐 나냐 나 외에 그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렇게 고난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자입니다. 재물이 없다고 저주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자살을 더 많이 하고 부자는 근심이 더한 게 부자라 그랬습니다. 돈이 그렇게 있길 원하는 분은 주머니에 1억 만약에 5만 원짜리를 현찰 줬다고 가정해 보시죠. 가방 안에 1억 넣어줬다고 감안해 보시죠. 제가 1년에 매 여름마다 한 달 동안 공주에서 못 올라옵니다. 제가 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수양관에서 매점을 제가 어쩔 수 없이 현재는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에 들어오는 금액을 제가 뭐 유익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뭐 비밀이 아니라. 그런데 그 현찰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수양회장에 오신 분 다 알고 계시지만 산이기 때문에 카드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카드 리더기 없습니다. 다 현찰 내고 사드셔야 됩니다. 그 현찰을 형제자매님이 갖고 있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겠습니까? 제가 가방에 넣어서 서울로 갖고 올라옵니다. 공주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 우리은행 본점, 모든 은행의 본점 갔는데 돈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입금하겠다는데 입금을 못 받습니다. 그 많은 돈을 입금받으면요, 그 은행에 여신의 문제가 생겨요. 1년 동안 갖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제가 갖고 가는 그 하루의 금액보다 1년 내내 갖고 있는 그 은행 금액이 그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액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입금한다고 하는데도 못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은행을 다 가봐서 알아요. 공주에 있는 모든 은행 다 가봤습니다. 그러니 서울에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 서울중앙교회 주거래은행 글로밖에 안 받아요. 제가 올라오면서 휴게소 들릴까요? 못 들릴까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휴게소에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20m 걸어가면 화장실입니다. 못 가겠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왜요? 제 차 그냥 세워놔도 아무도 안 훔쳐가겠지만요. 유리창으로 보이지 않는 트렁크에 넣어놨지만요. 그거 없어지면 제가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목사님 일부러 잊어버린 거 아니신데 할 수 없죠. 그럴 것 같습니까? 억 단위가 아니라 조금 구비 단위입니다. 화장실도 못 갑니다. 화장실도.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밤길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우 목사님 제 얼굴 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얼굴이 무기잖아요. 전 12시에 가도 아무도 말도 안 걸어요. 주머니에 현찰로 1억 넣고 있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못 걷습니다. 12시에가 아니라 밤 10시에 가로등 켜져 있어도 그 집에 가는 골목길 못 걸어갑니다. 혹시 은행에다 돈 찾는 거 본 사람 따라올까 봐. 혹시 누가 내 가방 크기 보고 돈인 줄 모르고 물건 훔쳐가려고 하다가 이거 1억 훔쳐갈까 봐. 한 걸음 한 걸음 불안해서 못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 야 그래봐도 먹고 죽어도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인생 살아가는지 너무나 모르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자인 것보다 가난해서 하나님 찾았으면 저주입니까? 가장 큰 축복입니까? 내가 많이 배운 것보다 우리 가족들 중에 얼마 전에 명절 지난주에 만나셨잖아요.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오빠 있잖아요. 나는 여자라고 공부 안 시켜주고 오빠만 공부 잘해서 오빠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고 오빠만 돈 잘 벌지만 사실은 나도 오빠처럼 공부했으면 나 공부 더 잘했어. 오빠보다 나 더 훌륭한 사람 만났을 거야. 내가 공부 못해서 시골에서 지금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오빠처럼 공부했으면 내가 그 학교에서 만났던 그 훌륭한 남자 만나서 나도 오빠가 오히려 나를 부러워할 만큼 내가 살고 있었을지 몰라.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오빠처럼 나 동생들 가족들 무시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내가 버는 걸로 가족들 부양했을 거야. 그런 마음 하고 싶겠죠. 똑똑한 오빠 만나면 주눅이 듭니다. 천국 선물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 전해주기보다는 오빠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와보라란 세 글자를 못합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전도합니까? 썰마 먹으실 겁니까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서도 주눅이 들고 나보다 동생인데도 부자이면 주눅이 듭니다. 너 바쁘지? 맞아. 누나 바쁜데 왜? 아니야 그냥 혹시 한가한가? 조금만 배워도 걱정이고 조금만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이 그 재물 때문에 멸망하는 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애써 위로합니다. 우리 오빠가 못 배웠으면 내 얘기 들어줬을 텐데 못 배웠어도 얘기 못했을 겁니다. 동생이 나보다 가난했으면 내가 담대하게 말했을 텐데 나보다 가난한 자들이 내 지천에 널려 있을 겁니다. 환경 바뀐다고 전도하거나 환경 바뀐다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걸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던져도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말하는 자들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닐지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갖고 있는 유일한 자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나고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재물 앞에서 주눅듭니다. 제가 좋은 자동차 넓은 집 가면 그거 부자이고 그거 좋은 사고 나도 그 사람은 살고 나는 죽게 될 겁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 불쌍해지게 돼 있습니다. 매일 같이 오는 상담하는 분들 중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대단한 부자 있고 대단히 제가 성경이 사실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이야기 하다가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과학적인 지식 많은 교수 같은 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 교수님이세요? 상담하기 전에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동네 어디 동에 살아요? 방배동 살아요? 사당동 살아요? 뭐 강남 살아요? 아니면 어디 저희가 교회 이름은 서울중앙교회지만 사실은 여기 경기도거든요. 안양입니다. 경기도에 살면 말하기가 편하고 서울 한가운데 살면 서울 중랑에 살면 말하기 불편해야 됩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많이 배우신 분이고 많이 가지신 분이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에게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려줄 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없지만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 길을 이리 와서 이 길 보라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보게 해주는 대로 끌고 올 수는 있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갈 수 있는 그 길 어떤 걸로도 안 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통과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주눅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환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환경이 아무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저도 없을 땐 속상합니다. 하다못해 제 자녀 잠바 비싼 거 못 놔줄 때에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걱정 없이 병원 갔다 오라고 어쩔 때는 속으로 병원 가라고 말은 하지만 웬만하면 좀 참아보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복음을 등 돌리고 싶진 않습니다. 재물이 없다고 이 길이 한탄스럽진 않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한 달 생활비가 적어졌다고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길이 나를 살게 하고 이 길이 하나님만이 얼마나 나를 소망케 하는지 은혜 넘치게 하는지 믿어지고 있다란 말입니다. 이 길을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 말씀 들을 때마다 새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고난 주시는 세 번째 이유 마지막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10절 한 말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 다 들어 계십니다. 어떻게입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의 날은 다 다르지만 지옥에서 건진 받았습니까? 아직 건진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 계시지 못할 겁니다. 나 여기 운동하러 왔는데 교회가 있네. 나 사실은 내 건강 때문에 운동하러 왔다가 교회에 있다는 소식 듣고 11층 올라가서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혹 앉아 계신 분이라면 다음 주에 못 오실 겁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1시간 반을 하냐? 그러고서 밥도 안 먹고 가실 겁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그래도 내일부터 저 중집회 성령 강연회가 있습니다. 와보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모양으로는 견디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이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 1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건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오신 건 동일하지만 내가 큰 지옥의 고통에서 건진받은 그날은 다 다를 겁니다.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건 이미 분명한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이 고난의 문제 해결되지 않지만
내 영혼의 문제 초림하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은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실 거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호련히 남김없이 변화합니까? 다 변화합니까? 남겨놓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 다 변해 주십니다. 어떤 거든지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얼굴 모양도 변화시켜 주실 게 틀림없습니다. 이 병든 몸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더 진지 잘 잡수시고 더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한날 하루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날은 알 수 없지만 100년 될지 1년 될지 하루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하여간 그날 되면 반드시 육신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소망하실 겁니다. 너무나 고난 있는 날 아마 소망하실 겁니다. 주님 오시면 내 눈물 닦아주실 거다. 주님 오시면 이 문제 해결될 거다. 주님 오시면 지금은 내가 수건 쓰고 있지만 반드시 수건을 벗고 주님 얼굴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소망 굳건히 하실 겁니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소망이라도 굳게 해야 된다 생각하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을 너무나 추워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하나님을 너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함정입니다. 구원받은 거 의심해 본 적 없고 주님 다시 오실 거 의심해 본 적 없는데 주님이 오늘 원망되는 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져준 것처럼 너를 건져줄 거다.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다시 건지리라. 시편 전체는 그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주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건져준다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주님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미 사해 놨느니라. 주님 제가 어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놨느니라. 제가 이 새벽 기도 드리지 않아서 오늘 새벽에 기도 드리러 왔습니다. 사하여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사해 놨느니라. 전도집회 때 웃으시고 계셨죠? 내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와줘서 어제 견뎠다. 주님 오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오늘도 내가 도와줘서 더 살고 있다. 주님 제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요즘 내가 너 도와주고 있어서 네가 요즘 살고 있었다. 주님 제가 1년 동안 고생입니다. 고생이 아니라 내가 터널 지나가게 해서 네가 견디고 있었던 거다. 주님 제 왜 이렇게 이 나쁜 사람들 만나고 있어야 됩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다. 주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전도해야 은혜를 못 누리고 있습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면 네가 은혜 누릴 거다.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은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는데 현재의 하나님이 믿어지긴커녕 원망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건지시리라. 또 한 번만 건져주신 게 아니라 너를 지옥에서 건져줬는데 그거 안 건져주겠냐? 1억을 주는 사람한테 저 500원만 주면 안 돼요? 1억 줬는데 500원 갖고서 징징징 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건지시리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리라. 계속해서 건지시리라. 그게 안 믿어지면 앞으로 건져주실 걸 믿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 허락하고 계시는 거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내가 다른 것 좀 붙잡고 있었더니 돈 문제 걱정하고 있었더니 남편만 구원받으면 해결된다고 믿고 있었더니 내 아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먼저 생각해 보거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 답답한 문제 주셨다는 거. 세 번째. 지금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소망이라도 더더욱 굳게 가시기 위해서. 왜요? 너무나 힘들면 우리가 저절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반드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소망이 흐려집니까? 더 굳건해집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고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너무나 슬프지만 저희 어머님이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고 해갖고 제가 지금 육신에, 물론 어머님이 왜 그 말씀 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저는 시간 돼서 가서 뵐 때마다 마음이 정말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로에 가실수록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도 그럴 때 우리가 뭘 가집니까? 주님 빨리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빨리 주님 품에 들어가고 싶기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견디는 게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견뎌야 쓰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한 권만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5절입니다. 시편 92편 5절 870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힘이 깊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70, 80 살면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 행사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기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만 보면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절 아래 7절입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조금 아래 12절입니다. 의인은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셨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주님의 크고 깊으신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풀과 같이 막 흥황해 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밟아도 돋아나는 풀을 부러워합니다. 잡초 같은 인생 부러워합니다. 나도 잡초 같은 인생 살아야 되겠다. 남들에게 핍박받아도 밟혀도 나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날 거다. 예, 좋은 뜻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은 풀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뽑아도 자라나고 막 뿌리지 않아도 막 뻗어나갑니다. 막 흥황해 갑니다. 그런데 풀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력은 즐길지 몰라도 집에다가 제목으로는 쓰진 않습니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 했을 때 많은 나라가 와서 그 축제를 즐겼는데 국기 중에 입장했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 국기 한가운데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나무를 그려놓은 나라는 단 한 나라입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국기 한가운데에 초록색 나무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나라만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백향목입니다. 그 나무가.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무엇입니까? 숭례문, 남대문이 어떤 사람이 돈 문제 억울한 거 당했다고 국보 1에다가 불낼 생각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불내서 국보 1호가 무너지는 것을 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전 국민이 비통했는지 모릅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내가 지은 게 아니어도. 그런데 수년 동안 복원했는데 아무나 데려다가 목수라고 못 박을 수 있는 망치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데려다 복원시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 고건축 최고 가는 사람 데려다 복원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기술자의 특징은 돈에 욕심 벌기보다도 자기의 기술이 인정받는 게 평생의 명예일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참석한 복원식에 모든 카메라가 뉴스에 나왔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도 뉴스에 또 나왔어요. 왜요? 단청이 떨어지고 나무가 뒤틀리고 막 갈라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명장이 그 장인이 막 나무를 빼돌렸다. 왜? 그 금강송이요. 죽은 나무였는데도 막 나무 한 토막이 막 1억 원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막 러시아산 나무 홍성으로 막 바꿨을 거다. 막 몇천만 원 빼돌렸을 거다. 제가 그 판사도 아니고 그 법정에 서보지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명장이 국보 1호인데 평생에 불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문 볼 때마다 이거 누가 복원했어? 그 누구누구 있잖아. 그 이름이 평생 갈 수 있는데 그거 2천만 원, 3천만 원 빼돌리려고 자기 이름 먹칠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밑에 사람이 속였을지 몰라도 그 명장은 그 1억 원이나 되는 그 금강송 갖다가 그 기둥 썼을 게 틀림없어요. 남대문 기둥 썼을 게. 그 써가리에 받치는 나무 썼을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지고 터졌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여도. 아무리 수천만 원 나무여도 갈라지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모든 동식물을 농했던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기둥으로 썼던 단 한 나무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약 30에서 40m 정도 자라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한 아파트 15층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30m 자라려면 놀라지 마세요. 최소한 2500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1년에 1cm 내외로 자랍니다. 1년에. 10년 지난다고 요만큼입니다. 20년 지난다고 요만큼입니다. 수양관에 가보시면, 오늘 수양관 말씀 많이 드려 죄송한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믿음관과 소망관 사이 언덕에 나무가 막 쫙 서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거 심은 지 10여 년밖에 안 된 건데 나무가 굉장히 높죠. 믿음관 가려질 정도로. 그게 바로 전도 집회 때 보는 쇠카이어 나무입니다. 쇠카이어 나무. 막 100m 이상 자라는. 너무 촘촘히 자라서 지금 그 정도밖에 안 자라요. 듬렁듬렁 자랐으면 더 자랐을 텐데. 하여간 간에 나무가 10년만 돼도 그렇게 건물을 가릴 정도로 자라는데, 백향목은요 10년 가도 요만큼이에요. 10년 가도. 100년 가도 요만큼. 100년 가도. 왜요? 1년에 아주 조금씩 자라는데 모든 폭풍우와 모든 혹한과 모든 태풍과 모든 가뭄과 모든 환경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2000년 넘게 견디면 20m 정도 됩니다. 3000년을 견디면 30m가 됩니다. 30m 되는 거 잘라다가 야긴과 보앗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중랑교회 형제 자매님들, 고난 없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있지만 불평하지 마시고, 나만 있다 원망하지 마시고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견디셔서 그 견딤이 지나간 다음에 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사 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육체의 그 고난을 견디셔야 됩니다. 3000년을 견디듯이 비바람도 견디고 눈보라도 견디면 절대 갈라지지 않고 터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아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뿌리 내리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기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삼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실 거라, 견뎌내실 거라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주님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주님이 계신 이 교회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면서 아직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면서 아직까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계된 것 때문에 불평하는 저를 이다지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보듬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랑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넘치는 위로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 견딤 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쓰임받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가장 영광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